그리우려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 아니다. 주의 긍휼을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수요 예배로 주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여전히 허물이 많고 부족한 모습들입니다. 교만하고 정욕된 저희의 죄된 마음을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어 깨끗한 마음밭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일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 쉼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4년 날마다 주와 동행함으로 6월의 첫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매일의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 지금도 날마다 영적인 만나를 먹여주시어 저희가 원망과 불평의 그 힘든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잘 지키는 행복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평과 불만족과 불신앙의 믿음 없는 모습들이 오직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덮으며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주까지 진행되고 있는 호수별 배드민턴 대회가 많은 성도님들의 즐거운 교제와 화합의 장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KCM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이 주 안에서 비전을 꿈꾸며 비전을 찾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꼭 필요한 학생들이 선발되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소년부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청소년부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청소년부가 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6월 17일 허용선 장인숙 선교사님이 계시는 민도로 섬으로 선교 트립을 떠납니다. 외로운 그 선교지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두 분의 선교사님께 위로와 격려를 드리며 새 힘을 받는 귀한 방문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가는 모든 일정이 순조롭고 안전하게 진행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정승재 집사님과 어린 딸 시아를 위해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전승재 집사님의 의식을 깨워주시고 시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깊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주님 또한 늘 수요 예배를 은혜롭게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수요 찬양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향기로 인해 늘 기쁘고 풍성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 심령에 사탄마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더욱 지켜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관건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떼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아멘.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났군요. 예. 보통 그 자리에 앉지요? 그죠? 예. 지정석 된 거죠? 예. 조심하셔야겠네요. 예. 지금 밖에 비 오나요? 예. 오늘 수요일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풍성하게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제가 한 55분 정도에 오는데, 55분 정도 오면은 반주자가 지금 반주하죠? 그때는 조금 이제 대화를 좀 멈추시고, 좀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다. 할 수 있으시죠? 예. 제가 한번 주의를 줘야 될 것 같아서. 너무 교제에 열중하다 보니까, 5분 정도는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에서 긴장되는 순간들이 있지요. 여러 순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대입 시험자.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신가요? 한국에는 좀 있는데 그 예전에 수능 시험 칠 때 그 학교별로 가서 시험 치잖아요. 그 어머니들이 철문 붙잡고 기도해요.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예. 해보셨나요? 못 해봤어요? 예. 시험 끝날 때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시험 끝날 때까지. 예. 춥거든요, 보통. 제가 그걸 본 적이 있어요. 대단하다, 우리 어머니들. 그러니까 수험생만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도 같이 긴장하는 거예요. 그 시간 내내 붙잡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죠. 그때만 긴장하는 것이 아니죠. 뭐 1년 내내 긴장하는 거고. 그렇죠? 수험생만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까지 다 긴장하게 되는 것이죠. 잊을 수 없어요. 그 철문 붙잡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우리 어머니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여성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운동 경기에도 긴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축구를 보거든요. 축구를 보는데 이 국가대항전 축구 붙으면은 긴장이 많이 돼요. 특별히 일본만 붙으면 절대 지면 안 돼. 기도는 하지 않지만은 지지 않을 걸 바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경기가 아슬아슬하게 진행되는 뭐 1대 0이 됐다, 1대 1 됐다가 2대 1 됐다 이러면 더 긴장되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 아쉽게도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2024년 올림픽 어디 열린지 아세요? 모르죠. 예. 우리는 성경만 읽어요, 그죠? 신문 읽을 필요가 없어. 파리 올림픽인데 파리 날리는 파리 올림픽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그 파리 올림픽에 한국 축구가 진출 못해요. 48년 만에 그때 됐는데 23세 이하 U23 아시안컵 대회에서 4강에 진출해야만 그 올림픽 본선 진출권이 딱이 됐어요. 이렇게 시스템 자체가. 근데 이번에 4강에 못 들어갔어요. 인도네시아 져가지고 8강에서. 제가 그 경기 봤거든요. 아, 너무 분이 막 생기더라고요. 긴장이. 페널티킥을 했는데 결국 이제 졌어요. 져가지고 탈락했어요. 긴장 왔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서 손에 땀을 쥐고 보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애가 타는 마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애가 타는 마음. 왜 그렇죠?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야복 강가에서 밤새 씨름하며 기도하면서 축복해달라고. 결국은 뭐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리라. 하나님 결국 이겼다 하며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뭡니까? 여전히 긴장되는 거죠. 형 에서를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잠 못 이루는 밤, 잠도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 아침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저녁이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축복한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형 에서의 만남 속에서 두려움 갖고 있는 그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마음의 불안이 그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꾀를 내는 거죠. 그래서 때를 나눠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 400명 어마어마한 군사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마음이 두려움이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자식들 나눠요.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이 자식 맡기는데 어떤 순서냐면 여종들부터 두 여종들과 자녀들. 그 다음은 레아와 그 자녀들, 라헬과 그 자녀들. 야곱은 야곱다워요. 제일 아끼고 싶은 사람 뭐예요? 제일 뒤에 놔두고. 왜 그랬을까? 혹시나 에서가 치면은 그래도 뒤에 있는 사람들은 좀 도망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자기 생각이지. 400명이 달랐는데 뭐 피할 새가 어디 있겠어요? 다 죽는 거죠. 근데 그만큼 마음이 불안했다는 거죠. 일부라도 혹시 에서가 나쁜 마음으로 공격하면 일부라도 건지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서를 해놓게 된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뭐야? 불신앙의 그 모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극복되지 않은 그 불신앙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변화된 건 맞아요. 신분이 변화된 건 맞습니다. 훈련도 받아서 성숙된 것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뭐예요? 여전히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여전히 자신의 꾀를 의지하고 있어요. 이게 옛사람의 모습. 우리도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어떤 연약함이 종종 드러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연약해요. 부족해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제가 제 지혜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제 꾀로 뭔가 해보려고 해요. 지금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연약한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주님 앞에 뭐예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왔습니다. 근데 어떤 큰 행사가 있었어요. 비가 오면 안 돼요. 덮개가 없거든요. 임원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비가 오지 않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확신이 왔어요. 믿습니다. 파란 하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놓고는 밑에 스태프들한테 자, 빨리 우산 준비해라. 믿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놓고는 스태프들한테 빨리 우산 준비해라. 왜? 비 올지 모르니까.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야곱이 이렇게만 또 부정적인 모습만 볼 건 아니에요. 정말 야곱이 변화된 모습이 있어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색에 가까이 가니. 자, 이제 에서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뭐예요? 옛날 같으면 항상 뒤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나가요. 용감하게. 그리고 뭡니까? 나가서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이죠. 여러분, 20년 전에 야곱은요, 에서를 완전히 깔고 왔어요. 형은 형이지만 쌍둥이잖아요. 너랑 나랑 차이가 뭐가 있냐? 내가 보니 너는 머리가 귀엽다. 힘만 세다. 그리고 장자권 내가 가져간다. 형을 우습게 알았거든요. 근데 20년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우습게 알았던 형 앞에 가서 뭐예요? 7번 땅이죠. 야, 이거는 야곱이 자기 원래의 모습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한 번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7번 하겠습니까? 뭐예요? 안 거죠. 아, 이때는 내가 형 앞에 엎드려야 된다. 아는 거예요. 겸손함을 배운 거죠. 겸손함. 과거에 내가 철이 없어가지고 형을 깔보고 그래서 형에게 분노를 사고 내가 도망갔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 지금 형 앞에 내가 낮춰야 된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 라고 아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에서를 향해서 내 주여 이렇게 말해요. 형을 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극존칭이죠. 극존칭.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내가 좀 그럴 처지다. 내가 과거에 형을 화나게 했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나는 이 순간 속에서 나의 과거를 뉘우치며 또 사과하는 의미에서 또 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내가 땅이 굽혀된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결국은 야곱은요, 그 20년의 시간을 통해서 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또 사람 앞에서 낮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게 되었어요. 굉장히 변화된 모습이죠. 결국은 믿음의 족장의 대를 이어갈 야곱으로서 성숙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또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가져야 할 특징이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겸손.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정말 진리입니다. 성숙하면 더 낮아져요. 자기를 낮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어떤 한 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고 은퇴하면 원로 목사 되잖아요. 원로 목사 되시고 그러면서 후임 담임 목사가 왔잖아요. 근데 좀 큰 교회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같이 원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후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인터뷰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원로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 후임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좀 까다로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기자가 얄궂게 질문한 거죠. 근데 이 원로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죠. 아,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좋으시고 이렇게 막 얘기하시고 나서 마지막 뭐라면은 누구누구 목사님은 저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전 충격받았어요. 원로 목사님인데 후임 담임 목사님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한 거죠.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 인격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어요. 이 한마디로 저는 판단 내렸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내가 과거에 샘터직이었어. 아니 호수직이었어. 잘 알았어. 이거 좀 민감한데 다들 막 귀를 막 우리 목사님 무슨 메시지 던지시가지고 과거에 샘터직도 하고 호수직이었어. 근데 내가 이제 샘터로 들어갔어. 그럼 어떤 마음 들까요? 샘터직이 볼 때 저게 잘하나 안 하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마음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과거에 호수직이었고 과거에 내가 샘터직이었어도 내가 지금 샘터로 속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샘터직이는 나의 샘터직입니다. 이 고백이 됩니다. 그게 겸손합니다. 잘 알아드셨죠? 우리 호수직님들은 얼굴 굳어지고 있어요. 샘터직 얼굴 굳어지고 있어요. 나중에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게 겸손이다. 인정해줘야 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세워줘야 할 때 세워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원로 목사님 보면서 놀랐어요. 야, 한국에도 저런 분이 계시는구나. 정말 어른 같은 어른이 계시더라고요. 야곱에게는 아직 불신앙의 그 옛 모습도 있었지만 또 반면에 겸손함에 하면 그런 영적 성숙도 또한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에서와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요.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기적. 에서가 달려와서.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칼을 뽑은 거야, 칼을. 야곱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야, 네가 나를 속이고 장자권 뺏고 도망갈 때 언제고 이제 뻔뻔하게 다시 나타났어? 내가 그냥 가만히 넘어갈 줄 알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려요. 야곱이 주도적으로 달려가서 아마 야곱은 좀 부르르 떨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되나. 근데 형이 와가지고 오랜만이다.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 맞추고 울고 막. 야곱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다 하는 거야? 에서가 다 하는 거야. 에서. 여러분, 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화해 현장을 이끌었다는 거죠. 믿음에 살던 야곱이 이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에서가 이끌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반전이에요. 사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해주시고 눈물도 흘리게 해주시며 악한 생각도 버리게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에서가 그렇게 아주 좋은 사람 변화됐다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전히 에서는 에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한 후에 야곱을 축복하시고 나서 뭐예요? 에서 마음에 감동이 온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하신 적 있어요? 혹시 남편과 싸우시다가 저 인간 내가 그냥 밀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풀어지는 거야. 에이, 그냥 용서하자. 그냥 봐주자. 똑같은 그런. 아들이 너무 미워. 자식이 너무 미워. 밥도 안 주고 싶어. 근데 보니까는 밥은 먹여야겠어요. 밥은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은혜가 누구한테 임한 거지?
에서하지 마. 어떻게 할 수 있냐? 정확히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에서가 처음부터 좋은 마음 품었다면 400명을 데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400명씩 데려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동생 만나러 왔다 그러면은 자기 가족들하고 그 가신들 몇 사람만 들어오면 돼요. 왜 400명을 데려왔겠어요? 혼내줄 생각도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이 녀석 조금만 뻔뻔하게 나오거나 또 잘못된 모습 보이면 나 칠 거야. 그만 먹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400명 들어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거예요. 감동 주신 거예요. 아마 머리에서 봤을 거예요, 야곱 보는 걸. 이렇게 에서 보면서 그 마음 변한 거예요. 원래는 좀 치고 싶기도 했는데 공격하고 싶어도 했는데 마음 변해진 거죠. 머리에서 보니까는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동생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보니까는 여인들도 있고 애들도 있는 거 보니까는 가족도 이루었네. 아이고, 그래도 용케 살았구나. 그런 마음이 밀려들면서 이미 마음이 풀어진 거죠. 이미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악한 마음 생기지 않도록, 악한 마음 품지 않도록 억제해 주신 거예요. 막아주신 거죠.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신 거죠. 결국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앞두고 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대에게 또 그 현장에 감동과 역사를 주셔야 돼요. 어떤 상대에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그 현장에 역사를 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잘 되겠지 하다가 얼마나 어려운 말이다. 내 생각이 잘 되겠지인데 가보면 어라? 뭐야 이거? 생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야. 좋다 생각했는데 올 때 머리 막 무거워지고. 상대방이 안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왜요? 그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부드럽고 풀린 상태에서 만날 수 있도록 또 나에게 대해서 호의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앞두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앞두고 있어요? 내가 직장을 잡아야 돼요? 면접을 봐야 돼요? 누군가를 만나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밤새 철학이 됐어요. 이거 에서와 만남을 철학이 됐다. 왜? 자기와 자기 가족의 운명이 갈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에서가 어떻게 나와 따라서 자기와 자기 가족 운명이 갈려요. 그래서 철학이도 한 거예요. 철학이도. 밤새 씨름하면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면 전 못 갑니다. 근데 밤새 철학이 돼가지고 승리한 거죠. 그랬더니 에서가 달려와서 목을 안고 껴안고 입 맞추고 울고 막. 아마 야곱의 마음은 놀랐을 거예요. 이게 뭐지?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과 겨루어서 이길 때 하나님께 놀랍게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 역사는요 약복강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약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부모님과 통화할 때 항상 기도를 했었어요. 특별히 제 아버님이 좀 세신 분이셔가지고 전화하게 되면은 아주 부담을 주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라서 대충 하신 분.
공부는 하고 있냐? 성적은 나왔냐? 거의 취조하듯이 제가 전화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우리 아버님 제발 부드럽게 이야기하게 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나치게 푸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죠. 기도해야 돼. 또 어려운 상대를 만날 때, 어려운 상대 통할 때 기도해야 돼. 어려운 대화를 해야 될 때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대화를 잘 풀어가 주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대화가 잘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기도. 그러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오. 제가 전에 한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님과 통화했더니 아버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갑자기 제 계좌번호를 물어보시더니 내가 너를 돈을 보낸다. 할렐루야. 그런 내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결국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야 돼.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겨루어 이길 때 하나님께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과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과 이번 본문 연결된 거예요. 야곱은 약복강의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받고 있는 거죠, 지금.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5절부터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외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야곱에만 환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 주변의 가족들까지, 아내와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다 보는 거죠. 누구냐?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물어보는 거죠. 딱 봐도 알아요. 근데 뭐요? 에서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은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까지 은총을 받고 있는 거죠. 원래 야곱의 생각에 있어서는 뭐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에서가 죽일 수 있는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요? 그들에게도 내 아내와 내 자식들에게도 뭐요? 에서가 은총을 베풀고 있다. 은총을 베풀고 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도 호의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은총을 베풀고 있는. 그러니까 마음이 풀렸다는 거죠. 자기는 혹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피할까 궁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 전혀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걱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우리가 염려했던 모든 것도 그냥 다 날라가요. 이거 괜히 내가 염려했구나. 괜히 내가 걱정했구나. 라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에요. 에서가 얼마나 또 호의를 베푸냐면 이렇게 죠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손은 내게 두라. 무엇입니까? 그 전에 예물을 보냈었거든요. 때를 보내서. 근데 받았어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야곱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이게 왜 괜히 선물 보내겠어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뭐요? 내게 있는 게 족하다. 내 소유는 너에게 두어. 정말 관대해요. 형다워졌어요. 형다워졌어요. 예. 사실 야곱을 향한 에서의 미움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을 것은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에서의 마음이 너무 관대해진 거예요. 관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보낸 것도 아니야 괜찮아. 너가 가져도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20년 동안 일을 갈면서 야곱 오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400명까지 데려왔어요. 그런데 마음이 풀린 거죠. 이것이 바로 야곱이 베푸신 축복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의 그 화해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선을 가졌어도 그 사람이 계속 악의를 가지면 화해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손바닥은 뭐야? 이게 마주쳐야 이게 소리가 나는 거지. 나는 이렇게 딱 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어싸 이렇게 하고 이게 치는데 어싸 이렇게 하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난 선의로 가는데 저 사람은 뭐예요? 핀트 안 맞게 그냥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하지, 안 만나주지, 딴소리 하지. 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서로 두 손이 마주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만져주시고 그 사람 마음도 만져주시고 이게 동시에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도 준비시키셨고 에서의 마음도 감동시키셨던 거죠. 그래서 화해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야곱이 뭐 선물을 잘 보내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 베푸신 축복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 삶에 어그러진 관계가 있다면, 아직 회복되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또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약복강의 기도가 있은 후에 화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철저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눈앞에서 똑똑히 보게 된 야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에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릴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리라. 야곱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님의 얼굴과 태도를 보니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 조폭 같은 형님이 애선 조폭 같은 형님인데 우리 조폭 같은 형님이 이렇게 천사같이 되셨을까? 애서의 얼굴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보여집니다. 형님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에서의 얼굴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 겪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더 이상의 기쁨이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현장을 경험할 수 있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뭐예요? 그렇게 거칠던 형인 에서의 얼굴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야곱은 기뻐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형이 준 예물을 만류하지만 받으세요 하면서 강권하면서 받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는 에서를 완전히 변화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에서의 난폭한 그 본성을 누르시고 야곱에게 부드럽게 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물질의 필요가 공급되어서 어떤 내 삶의 문제 해결되어서 이것도 있겠죠. 또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내가 만나기 참 부담스럽고 부담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어떨 때는 뭐예요? 너무나 순한 모습으로 잘해준 거죠.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 그것도 부담스러워. 갑자기 변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럴 분이 아니신데? 근데 뭐예요? 나한테 잘해주고 편하게 대해주고 섬겨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센터지들은 경험합니다. 센터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은 이럴 분이 아닌데 갑자기 막 음식을 준비하고 갑자기 친절을 베풀고 갑자기 한턱을 내고 갑자기 센터지 세워주고 난가?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힘내라. 항상 그런 건 아니야. 힘내. 하나님께서 뭐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뭐요?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신다. 그것을 야곱이 풍성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에서는 또 한 발 더 나가요. 어떻게 나갑니까? 내가 너를 에스코트 해주겠다. 지금 이 가나안 땅 너 처음 다 잘 모르는데 곳곳에 산적 같은 애들 많어. 내가 너 지켜줄게. 동행해줄게. 근데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13절 14절 읽어볼게요. 13, 14절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이다. 에스코트 해주겠다고, 가드해주겠다, 보호해주겠다고 그러는데 뭐야? 그걸 거절하는 것이죠. 다른 무적들이 공격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호의해줄게. 근데 지금 우리가 먼 길을 왔고 자녀들도 어리고 가축도 있는데 빨리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에서가 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몇 사람만 머물게 해줄까? 그렇게 얘기해줘요. 근데 그것도 거부를 해요. 자, 마지막 15절 말씀 읽고 15절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줄게 은혜를 얻게 하소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에서를 세일로 돌려보내고 자기는 숫곳이라는 곳에 이뤄서 집을 짓고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왜 끈질기게 에서의 에스코트, 즉 에서가 보호하겠다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지금 에서는 천사같이 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눈치채셨죠? 지금 이 모습은 이때뿐이다. 야곱은 안 거예요. 에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셔서 뭐야? 지금 변화된 거예요. 천사된 거예요. 극적인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의 이 시점 속에서 누구보다 에서와의 화해가 필요하고 에서의 환영이 필요하고 에서와의 관계 회복이 절대로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 주신 거지. 근데 에서가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야곱은 한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같이 가다가 에서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가다가 자꾸 마음에 안 들게 눈에 들어왔어. 시비에 붙었어. 이게 안 되겠다. 400명한테 따로 모여라.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조폭 형님이니까. 성질 안 맞으면 야 쳐라.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거야. 야곱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 이것은 에서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분한 거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관계 회복되었지만은 에서와는 같이 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할 게 이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정말 일이 잘 되고 호의를 있고 잘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때 간과하기 쉬운 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까먹어버리고 저 사람이 좋아서 저 사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만 믿고 가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잘못 먹을 때 있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 저 사람은 원래 좋은 사람이라서 내게 항상 호의를 베풀 것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만남과 그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잘 되는 걸 믿어야지 저 사람이 정말 좋기 때문에 저 사람만 바로 의지하다 보면은 낭패를 보게 돼요. 낭패를 보게 돼요. 생각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에서가 잘하는 것은 에서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야곱은 정확한 분별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감동을 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같이 가다 보면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저는 제 모습을 봤어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시험 치고 이제 면접을 봤거든요. 이 교수님들이 엄청나게 까다롭게 질문해요. 그래서 너 왜 왔냐? 너 하나님 불신 안 받고 네 생각대로 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막 엄청 물어봐요. 까다롭게. 그냥 자존심을 깎아내려요. 왜냐하면 이게 인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겸손과 인내가 목회자. 그래서 그냥 이 속을 후벼 파는 질문들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잘 통과했어요. 거기서 화를 냈으면 이제 끝날 뻔했는데 잘 통과했어요. 그래가지고 화 안 내고 뭐 부족하지만 우리 집에 순종해서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부족합니다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같은 기본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왔어요. 면접을 잘 통과하고 났을 때 제가 그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가 좀 준비가 됐구나. 저렇게 까다롭게 질문하고 공격적 질문해도 내가 잘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니까 좀 됐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 집에 가서 제가 엄청 화를 냈어요. 집에 가서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교수 지가 뭔데? 그렇게 질문해서 그러면서 저녁에 오니까는 막 화가 그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질문할 수 있었지?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 면접장에 있어서는 성령의 은혜가 날 덮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까다롭게 공격적으로 날카롭게 교수를 질문했어도 성령의 은혜가 날 덮었기 때문에 내가 혈기를 안 부린 거예요. 안 부리고 그걸 잘 이렇게 겸손하게 잘 답을 했던 것이죠. 근데 집에 오니까 이제 기도 안 하잖아. 끝났으니까. 그러니까는 혈기가 올라와요. 저는 제가 저보고 알았어요. 은혜가 있어야만 선한 열매를 맺는다. 은혜가 있어야만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도 지금 이 상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에스를 붙들어 주시니까 해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화해와 이 평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맞아. 여러분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아주 선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각자의 악한 마음을 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좋은 모습을 만나게 해주신 거죠. 믿습니까? 맞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에서와 극적인 화해와 만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제 기억이 나요. 인생은 수많은 매듭과 밧줄로 이어져 있다. 근데 이게 이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니 모든 매듭들이 풀리는 것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풀어야 할 매듭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인생의 이 줄 안에 매듭들이 있다, 매듭들.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냐. 수많은 매듭들이 이어져 있다. 그런데 기도하고 기도하니 모든 매듭들이 풀리는 것을 경험했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풀어야 할 매듭들이 있다면 그 매듭들을 기도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그 도우심을 통하여 그 모든 매듭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그 매듭이 풀려지는 은혜가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뭘 누려요? 평안을 누려요. 여러분, 이후에 이제 야곱은 갈 길 가서 얼마나 편했을까요? 이제 두 발 뻗고 자도 되겠다. 화해를 통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화평을 원하셔.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로 화평을 이루고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매듭이 지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매듭을 풀어야 될 텐데 주여, 아버지, 우리 선배의 고백처럼 기도하니 모든 매듭들이 풀려지더라. 하나님,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야곱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 주시고 하나님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그 풀어야 할 매듭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삶 가운데 매듭이 풀리고 화평을 이루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진, 우리 삶 가운데 묶여있는 그 매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지기 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렇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힘으로 풀려고 할 때 풀지 못했던 그 매듭을 아버지 약복 강가에서 주님과 씨름하면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이겼다고 말씀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을 때 아버지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매듭이 풀려지게 되고 에서 화평을 이기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풀어야 할 매듭들이 있습니다. 그 매듭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모든 매듭들이 풀려지더라. 아버지, 이 은혜의 역사를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우리 매듭을 풀어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삶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풀어주신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풀어야 할 그 매듭들이 있는 것을 분명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아뢰 때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 매듭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화평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진정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야곱처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지금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간증하길 원합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지금 50년 또 발전 미래를 위한 또 TF팀을 지금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TF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성과 또 구체적으로 해야 할 그 일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부의 사역자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청소부 양떼들을 잘 먹이고 칠 수 있는 충성된 종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민도로 단기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곳까지는 우리 선교사 가정이 위로받게 해주시고 격려받게 해주고 시행받게 도와주셔서 또 선교사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이것을 넣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TF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의 대표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교회 미래를 생각하고 아버지 계획하며 준비할 때 아버지 사람이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의 생각과 지혜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방향성 목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체적인 계획과 일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방향성을 가지고서 편들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50년이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부 살길 또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이때 아버지 청소부 양떼들을 먹이고 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 수 있는 아버지 선한 목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청소부 매정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귀한 종을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세울 수 있는 그 귀한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도의 선교를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기 쉬운 우리 성교된 가정을 위로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나아갈 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한명이지만은 어떻게 저들을 위로와 격려와 도울 수 있을지 생각에 넣어주시고 지혜 주셔서 우리 성교된 가정들을 아버지 위로와 격려하며 그 사역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교된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헌물을 통하여서 우리 성교된 가정 가운데 큰 위로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새로운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격려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교된 가정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성교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교사역에 힘을 주시고 아버지께 성령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복된 사역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란당 가정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전세입사님 하나님 이제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 하나님 아버지 항암치를 은혜 주셔서 수술하지 않고 치료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경제 어려움에서 주님 우리가 정말 은혜를 입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원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 어려움 당하는 가정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아버지 부모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자녀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자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관계 때문에 어려워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화해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사역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위로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환난당 우리 가정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건강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 전세입사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집에서 홈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식경진이나 몇 달째 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의식 깨어나고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셔서 이제 눈을 뜨고 아버지 귀가 열리고 말할 수 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풀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시야에게는 아버지 은혜 풀어 주셔서 항암치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수술하지 않고 나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온몸을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암수 소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여러가지 건강에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몸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의 치료 공사를 말아주셔서 아버지 아픈 몸을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연약한 것이 강건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 어려움을 당할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사업체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키지 않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경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그의 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께 세워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 말미암아 경제 어려움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 때문에 어렵게 힘드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기도할 때 주여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 때문에 힘드는 지체 있고 지체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주여 생일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독수리 날이 솔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신 힘을 동하여서 다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지쳐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체를 뒤로해 주시옵시고 그 관계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감동 은혜를 주셔서 화해가 있게 도와주시고 화평 있게 도와주시고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당하는 모든 가정들 위로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회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회복과 인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은혜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면서 아버지 믿음의 거충만함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소망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매듭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앞에서 씨름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매듭들이 하나하나 풀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놀라운 화해와 평안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놀라운 회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아버지 힘들어하고 지쳐 낙심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가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선하게 인도할 줄 믿고 오늘도 주가 주시는 그 평강 안에 가는 복된 성도들, 우리 성도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